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왜 우리가 믿어야 하며 전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유난 떨면서 전도해야 하는가? 또한 바쁜 시간 속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겨우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뭐 시간을 할애하여 전도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냥 잔잡을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그건 찾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그 행복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사와서 수박 거중만 꺼내고 알속을 버리는 것과 같은 허망함, 아무 소용없는, 물론 뭐 호박 껍질도 뭐 요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 중에서 죄악 가운데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쳐놓고 그저 내 어떤 욕구 충족, 내 어떤 이기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탄의 해악만이 남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려서 동물적 근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탄이 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뭐 구태여 하나님을 꼭 찾아야만 하느냐라고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순간의 쾌락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하나님 대신 어떠한 그런 세상적 어떤 쾌락이나 향락을 행복의 근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양심이 괴로워서 살지 못합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을 해 나가면서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예, 양심대로. 그래서
이번 지금 그 정의연대인가 뭐에서 김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여러 지금 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구제금을 보냈는데 그걸 자기 사역에 의해서 써버렸단 말이죠. 그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이제 불투명하니까, 물론 그분은 양심적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가 떠드니까, 물론 현재 이 정치적 상황에서 그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어떤 곳에서 해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김용옥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려서 8살 때 부모를 잃고 그 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대모라고 하는 그 제도가 우리 한국에 처음 생겨났는데, 그 대모가 되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안 됩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제 그 부모를 잃은 사람을 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길러낸다. 그래서 그런 여자분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재봉틀을 하는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다녀서 거기서 격리를 받는데, 그 사주나 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엄청 함부로 써버리고, 그리고 그 재봉틀 들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돌아온 것이 얼마 없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사법고시를 봤습니다. 사법고시를 봤는데 그분이 사법고시에 1차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2차에서 탈락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가 상업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에 그 교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련. 고등학생들이 그 총을 가지고 교련 수업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그것이 부당하다. 우리가 왜 그 교련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학생회장을 하니까 그 데모를 하는데 회장으로서 가입을 했다. 그런데 그 전력 때문에 그 1차에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제주도에 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설을 하려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증발해 온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에 제주도 간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죽게 됐다. 그러는 가운데서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파라과이 가가지고 파라과이 교민들에서 교민을 위한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분이 그 살아온 그 일들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그 양심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것이라도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회가 잠깐 모두가 다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양심 없이 막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또 있지만은 그리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든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사탄이 주관하고 어두움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양심대로 해가지고서는 무엇인가 살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고 그 검찰에게 자유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검찰에 의해서 그분이 죽게 됐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양심을 접어놓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정말 그 누구도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고,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게 부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에게 오는 폐허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이 잘 되려고 한단 말이죠. 남을 딛고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된다. 내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주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본능으로, 동물적인 이 본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이러한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제약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속에 충분히 거하셔도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련한 마음으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일에 대한 인생의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동차가 그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주체는 이기심입니다. 자신 위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것들에도 나는 괜찮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그래서 쌀 세 가마 가진 사람이 쌀 한 대박 가진 사람의 그 쌀이 욕심나는 때라.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부의 신발 한 짝도 욕심냈다. 자기는 더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과부가 겨우 신발
이제 사서 그 한 짝은 떨어지고 한 짝 싣고 다니는 그 한 짝마저 욕심을 내는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욕심이고 진념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그것이 곧 부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희생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실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때로는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저질러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가? 하박국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행이 가득해도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박국이 성 마을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상실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소외되고 비난받고 그리고 외톨이가 된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미움받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랑의 표 또는 다른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를 포기해 버렸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연합한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로 다스려서라도 바르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 살던 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버려둔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암미라, 내 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암미라, 내 자식이라, 그래서 70년 포로가 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사 이 무관심,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훈계하며 회개하도록 징벌하셔야 되는데 버려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미 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이 잠깐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것 같이 되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된 것이 오히려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더 번영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비 오기 전에 더 화창하고 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멸망하기 전에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쉽지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괴로워하며 그 고통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오는 그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명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네.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사형에 처한다,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멸망하지 않으면 어떡해, 이렇게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들도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오늘 이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멸망한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영원한 진노의 불로 멸망할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이 마음이 전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세상이 와서 새로운 어떤 정치자가,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정치를 펴서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교육정책, 어떤 교육을 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사람이 범죄할 염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더러 옛날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옆에 볼 시간이 없었다. 옆에 볼 시간이 없었어. 빛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빛을 갚으려고 그냥 돈벌이만 보고 막 그냥 달아왔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몇 대다 보니까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게.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학문의 뜻을 두고 그 학문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뭐 옆에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이뤄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항원 요원이니, 예, 뭐 나이 든 사람들의 일탈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룬 이후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저 그 꼭대기만 보고 열심히 올라갔다. 막상 올라놓고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어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합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신앙심으로 감사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갈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천국이 되고 내 옆 사람도 평안하고 내가 행복이 된단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살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서로 먹고 살기 위해 서로 잘 살라고 아그닥금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곧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했었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둘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두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나 한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이 된다면 거기에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등, 평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꿈꿨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바보 된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본 것 같고. 왜냐? 세상이 약하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법조인이었고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에 자위권을 주어서 정말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면 그것을 파헤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자기를 죽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 이명박이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검찰을 꽉 쥐었던 거 아닙니까? 검찰을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세상이 변환된다면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죄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구속이고 속박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서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다니고 다니면서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 전도하는 방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한 권력 잡을까, 한 미천 잡을까, 돈 벌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방금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뭘 발견하느냐, 복음은 갖춰놓고 병든 것 고치자, 이런 것, 교회에 나오면 병든 것 고침받는다, 이런 것만 지금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자, 제자들에게 현장 실수를 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제하고 병도 고치는 이런 역사를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이나 귀신을 다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정말 두 버릇도 가지지 아니하고 지팡이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대 돈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입는 옷과 신발 한 커리만 가지고서 갔는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능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며 너희들이 나중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이루기를 원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나 자신도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도하여 모든 사람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었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리고 싸움이 난무하며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날마다 눈물이요, 괴로움이요, 한숨이요, 탄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편해지고 쉬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곧 복음이 전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본분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